말씀의 본문을 쭉 읽으실 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구약에서부터 출애굽 때부터 쭉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에서 배웠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고 로마서에서는 그거를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말씀한 바인데, 이 로마서에서 오늘 배운 말씀이 여기 몇 절에 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줄을 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로마서 1장,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 그 본문을 여기다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에는 반대로 이 사도행전의 13장 39절의 말씀을 적어 놓으시면 이게 되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서 그 로마서에서 2장 3장에서 우린 다 죄인이어서 모세의 율법 가운데에서 의롭다 할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을 표현하면서 그 뒤에 오히려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믿는 자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오전에 방금 전에 설교 들은 거니까 그것과 이것을 좀 연결지어서 좀 머릿속에 강하게 남으라고 이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처음 13절부터 우리가 보면 이제 바울과 이제 동행하는 바나바와 이제 바나바, 그리고 동행했던 사람이 여기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이 바나바의 조카이고, 이제 바울이 나중에 15장에 가면은 이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이 사람이 떠났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떠났는지 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마가가 어쨌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둘이 갈라지는 이 원인이 이거예요.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지금 이게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 요한, 이게 마가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는 것은 구브로 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 그쪽 이렇게 보는 방에서는 지도를 좀 보면 좋긴 한데 이쪽이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렇게 안디옥이고 대륙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여기 지중해에서 여기가 구브로 섬이에요. 구브로 섬이고 여기가 안디옥 교회면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브로 섬으로 들어오면은 처음에 살리마에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 섬 마지막 끝쪽, 그러니까 제주도라고 치면은 제주도 이쪽 서귀포시하고 제주시처럼 마지막 그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 바보입니다. 그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지중해를 또 지나가지고 가는 게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을 가서 구브로 섬을 횡단해가지고 여기에서 배 타고 다시 이쪽, 여기는 다 바다죠. 그러니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이 위쪽 배 타고 위쪽 북쪽으로 간 겁니다. 서북쪽으로 간 거죠. 서북쪽으로 가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거기예요. 거기 이제 버가, 밤빌리아, 비시디아, 그래서 더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러니까 대륙 그 바닷가 쪽이 버가고요. 버가에서 이제 밤빌리아, 비시디아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부터는 부르기아, 아시아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쪽에 지금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누가 떠났어요? 아마 배 타고 가는 것, 그리고 이 구브로 섬에서의 그런 전도 여정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요한이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게
우리는 이 마가지만 이 요한 여기 요한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마가입니다. 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 그 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무턱대고 마가에 대해서 그냥 비판하고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정은 앞서서 사역을 시작하지만 실제 그게 지쳐서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저거 한심한 사람이네. 아니요, 한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를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가는 또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나서 이 마가가 그 상태에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나한테 꼭 필요한 자다. 사도 바울의 이제 노년에는 마가가 나한테 꼭 필요한 자라고 재평가를 해요. 다시금 그와의 관계를 다시금 서신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젊어서 열정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 같이 목회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이렇게 친한 친구들 중에 목회하자 막 했던 친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목회랑 상관없을 것 같은 제가 목사님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이라든가 신실함이라든가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쓰임이 다른 거예요, 쓰임이 다른 것뿐이지. 그거를 요한은 실력이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되게 좀 위험한 발상이고 또 실제 목회자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섬기는 일 가운데에서도 훌륭하게 쓰이는 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까? 그러니까 뭐 믿음 좀 좋다 그러면 다 목회자 하면은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목회자가 됐다가도 실제 목회를 이렇게 너무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는 저 사람 참 한심하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좀 안타까움으로 또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나바가 대단한 게 뭐냐면 바나바는 바울도 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울이 나는 이제 마가랑은 못 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상태냐면은 사역을 언제나 가장 최선의 효율로만 계속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은 당장에 제일 순종 잘하는 사람만 계속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마가를 이제 버리고 마가랑은 못 간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같이 가자 했더니 마가랑 못 간다 해가지고 결국엔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이후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 마가를 누가 키워낸 겁니까? 바나바가 잘 키워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교회는 능력 있는 말씀의 종, 막 권위 있게 사람들에게 막 능력을 행사하고 카리스마 있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교회로 불려져서 신앙생활 가운데 이미 익숙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영향력 가운데에서는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을 키워나갈 때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도인 사도 바울보다 오히려 그 위로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결국에는 바나바는 사도 바울도 나머지 사도들하고 화해시키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하고 화해시키고 바울을 세웠듯이 마가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좀 잘 기억해서 우리 영학교회는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영학교회에 바울만 잔뜩 있으면 힘들어요. 바나바가 많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느끼는 거지만 바나바가 사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정말 귀하게 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그 자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잘 섬겼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이 정말 자기의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디모데를 키워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 이전의 사도 바울, 지금 초창기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나중에 디모데라든가 디도를 이제 세워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확실히 사도 바울이 자라난 모습이 보입니다. 노년에 더 부드러워지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정말 이 디모데한테 막 이렇게 조언을 주고 하는 모습을, 그 말씀들을, 그 서신을 보면은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가 이 3차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지금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있잖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의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모습에 변모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보다는 점점 더 사랑이 많고 남을 세워나가는 그런 영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6절부터 15절부터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게 지금 회당장이 있고 회당장 안에서 이제 보통 회당장이 합니다. 회당장이 성경을 딱 펴놓고 그 날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쫙 읽어줍니다. 보통 읽는 게 우리처럼 한 장 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 읽으면 한 권 읽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딱 걸렸다 그러면 시편 끝까지 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읽어주고 사람들은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그 설교할 자들, 말할 자들, 이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자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요 한 거예요. 저요 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다라고 지금 나간 겁니다.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말의 대상을 규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앞에 고넬료 있잖아요. 고넬료를 불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때 고넬료 설교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뭐냐면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개종을 했으면 반드시 개종의 표는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당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지 유대인이라고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유대교의 그런 교훈에 관심을 갖고 그 교훈을 잘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뭐는 안 했어요? 개종하고 할례를 받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종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회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사도행전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표현으로 딱 바꿔서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예요? 거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특징은 회당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누구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금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을 지금 대상으로 두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지금 이게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실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 정리하면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가치, 약속에 대한 개념이 그냥 하나님이 다윗만 불러다가 너 약속할게,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약속이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들으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자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왜요? 약속을 성취하려고요. 제가 오전에 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종주권 조약으로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사실상 아브라함은 놓쳤다, 붙잡았다, 놓쳤다. 이 죄 가운데 계속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 성도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언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언은 시작과 끝이 없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순간부터 의인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이요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미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인 걸 믿으시죠? 아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말씀드렸어요.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고 이미 천국 백성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완성된 신앙 가운데 있는 완성된 영원한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아직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그래서 루터가 성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의인이지만 아직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미와 아직의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행을 이미와 아직이 가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으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없으면 그 죄악된 소행이 있을 때 바로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리가 포함된다라는 그 모든 논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 빼면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겨우 살아있는 내가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고 있는 내가 누굴 판단해요? 누굴 정죄해요?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그 이 회당 안에는 기독교인들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다 유대교인들이에요.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를 추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 고넬료처럼.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를 따르기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누굴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바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초석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훌륭하게 봤던 그 조상들, 이 사람들은 민족주의적인 사관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관 가운데에서 우리 조상 했던 그 조상들이 봐라, 하나님이 참아주지 않았으면 그들 중에 살 자가 누가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이제 여기선 중요한 것은
그 소행을 누가 참아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는 사실상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고, 약속이 중간에 뻐그러질 수밖에 없는 계약 위반을 잔뜩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유지하시려고 참아주신 누가 있고요? 하나님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지금 예수라고 완전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지금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광야에서 계속 외쳤던 사건 자체가 유대인이면 모르는 사람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유명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다 아는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면은 다 아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그거 니네 솔직히 알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다 알고 있잖아.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칭해가지고 그 메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준 사건을 이 사람들한테 상기시키는 거예요. 니네가 인정은 하지 않지만,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지만 그때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칭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신발끈을 푼다는 얘기가 제가 뭐라고 하는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종이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은 그 샌들인데 샌들 가죽끈을 누가 풀어요? 주인이 갔다 오면은 종이 풀어요. 신발끈을 푸는 과정은 뭐냐면 내가 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 종이 그 신발끈을 풀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과정의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뵀을 때 예수님의 종으로도 설 수 없는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실상 그 자리에서 선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한테 내가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을 이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켜서 봐라, 모두가 아는, 유대인들이면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사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언한 그 사건을 너희가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진짜 슈퍼스타가 되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모든 이들한테 인정받는 슈퍼스타가 돼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누구 욕심에 따라서요?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거든요.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세례 요한 때도 충분히 들었는데 오히려 더 세게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을 이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잘 보셔야 돼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5절,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건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까지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내용을 다윗 때의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연결시켜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줄 메시아로서 보내주실 분이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먼저 선언부터 한 겁니다.
선언하고 그 선언의 증거로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첫 번째 논지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 그들한테 실제적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들 솔직히 이거 다 봐서 알잖아. 분명히 이거 알고 있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을 사도 바울이 설교 가운데서 확 조명을 비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가운데 자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진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죄악이 확 올라오고 어떤 부분에서 완악하고 어떤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죄 지었는지 우리가 진짜 몰라서 그럽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익숙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기름장어처럼 능글능글해요. 너무 느글느글하고 있어요. 꼭 법을 빠삭하게 잘 이해하고 있는 범죄자들 같아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사기 딱 쳤을 때 잡히면 내가 몇 년형 살겠네 딱 알아요. 왜요? 그동안 법에서 피할 것을 위해서 법을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거든요. 딱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성도인데 그 성도의 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공부하고 지키려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자꾸만 자기 포장, 자기 합리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딱 기독교인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거기 어디, 그러니까 요거 필요할 때는 바리새인처럼 살다가 여기 필요할 땐 기독교인처럼 살았다가, 그래서 제가 기름장어라 그런 거예요. 미끄러져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아주 미끌미끌하게 잘 가는 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우린 성도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 중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예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중간이 있어 보여요. 왜요? 우리는 맨날 놨다 잡았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니까요. 그건 우리 편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잡으신 손을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어디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얘기가 야 너 아예 그냥 배교를 하든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차가울 수 없는 존재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놓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아요. 우린 차가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한테 선언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뜨거워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계속 불을 붙이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너의 일생을 드리고 너의 열심을 드리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면 말씀의 순종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논지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를 말하죠. 그 예수가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왜 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메시아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수단이에요, 수단. 나한테 유용하면 받고 유용하지 않으면 안 받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 그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니네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두 번째 논지에서 빵 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논지는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선지자가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분명히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부분을 이사야에서 많이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말을 오히려 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 가운데 오히려 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와 이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암만 뻘짓을 해도, 사람이 암만 죄악 가운데 빠져도, 사람이 암만 악으로 쫓아나도 결국엔 그거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걸 어떻게 두시지 않는다고요? 사람 마음대로,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놔둬서 망가지게 하지 않아요. 누구의 계획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성취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은 자기들이 잘했다라,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하게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누구의 성취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제발 예수 죽여라 한 거예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여기서 여러 날은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보여줬던 그 시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지금 이 시편 2째 편에서 말했던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두고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 지금 죽으나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시편,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 다윗을 한 얘기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웃기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야, 웃기지 마라. 그 썩음을 당치 않은 게 진짜 다윗이냐? 니네 진짜 이거 몰라서 이러니? 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뒤에 말합니다.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자 봐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가 죽지 않았냐? 죽어가지고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의 무덤 너희 다 알잖아. 다윗은 그 무덤에서 썩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잖아.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의식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무덤이 있어요. 무덤에는 당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무덤이 있으면 무덤에 여기에 뼈들만 모아놓는 방이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돌로 만든 굴이 있다면, 굴로 들어가면 여기에 돌침상이 있습니다. 돌침상이 있어서 여기다가 먼저 시체를 눕혀요. 그러면 눕힌 시체가 다 썩어가지고 한 1년 지나면은 다 썩어가지고 살이 다 없어지고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뼈가 남으면 그것을 모아다가, 뼈를 이렇게 모아다가 그것을 아까 여기 뼈만 있는 그 방에, 여기는 그러니까 그동안의 조상들의 뼈들이 다 있겠죠? 거기에다가 넣는 의식이 바로 뭐라고요?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에서 나오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가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을 때도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니네 솔직히 알잖아. 다윗은
썩어서 그 뼈를 12개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였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시편의 그 말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겠다라는 그 말이니?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도 이 얘기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 얘기를 길게 하고 사도 바울은 거의 박사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완전 그런 신학적으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짧고, 그러니까 확실히 사도 바울이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 설교가 긴 거는 제가 사도 바울처럼 똑똑하지는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베드로 설교는 좀 더 길었고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왕창 길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 설교는 설교 중에 제일 길어요. 베드로 설교는 그보다 좀 짧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짧아요. 이게 이해도가 높을수록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썩음을 당치 않았다라는 것이 다윗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말해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 그 계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두 번째 논지로 그들에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논지는 뭡니까? 세 번째 논지는 그 이후에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너희는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해야 된다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2장까지 이렇게 길게 했냐면 3장은 제일 먼저 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나왔던 말씀이 바로 세 번째 논지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은 다시 한번 이게 이해가 되겠죠?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자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뭐 됐으니까요? 전가됐으니까. 우리가 칭의가 된 부분을, 그래서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세로부터 나타나는 그 모든 율법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자, 선지자들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 성취하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선언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버린 자들의 멸망을 선언한 거, 그 너희들에게 미친다. 그 행동을 삼가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으면 망합니다. 오늘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우리 영학교회에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조상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심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취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은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바로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끝까지 붙으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